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합니다. 주님, 이 운반자로서 너무나 자격이 안 되고 부족한데 그럴수록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 본문만 보면 속상하대요. 평생 광야에서 지내면서 약대 털옷 입고 메뚜기하고 석청막 먹으면서 오로지 예수님 오시기만 준비해 왔는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이 이렇게 죽나 하고 시험에 든대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의 직분이 먼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직분은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헬라어로는 포네, 보이스. 어떤 의지나 어떤 의미가 소리 자체에는 없어요. 소리의 의미가 담기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말의 의미를 담았을 때 소리의 의미가 담깁니다. 소리 자체는 그냥 소리예요. 컨트롤은 말하는 사람이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로 소리로 전달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직분입니다. 근데 이 소리인 세례 요한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가지고서 뭐라고 소리를 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누가 용서받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용서받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러면 용서받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용서를 받은 줄도 몰라요.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사명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헤롯 왕의 죄를 감히 지적하지 못했어요. 왕 아닙니까?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목숨이 온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도 헤롯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간음한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사명 헤롯 대왕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죄를 지적받았어요. 이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깝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헤롯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었어요. 이렇게 죽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여자가 안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거꾸로 다시 여쭤볼까요? 여자가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여자가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만장일치로.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평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라면 다시 말하면 누구의 평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라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사실 순교자님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최고의 평가였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냥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링겔 꽂고 있다가 죽어간 거지 나사로가 죽었던 그 집의 부잣집 주인, 그 죽음이 영광스러웠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부자가 죽었어요. 장례식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죽음은요. 어쩌면 이 부자가 장례식을 치를 때 대제사장이 와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이름 붙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당연히 유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암만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한들 이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에서 끄집어 왔습니다.
한번 찾아주실래요?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여기서 성경책을 가지고 온 사람과 안 가져온 사람이 쫙 갈라지겠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 부자가 날마다 파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지만 그 파티에는 대제사장도 왔고 바리새인도 왔고 장로들도 왔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등등등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서 그 파티는 벌어지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처절한 평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멋지게 살고 세상에서 멋지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은 없고 여호와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서글픈 인생으로 결론 내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영광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냥 링겔 꽂고 부드러운 침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사명을 따라 죽는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멸망하는 비결입니다. 제목이 별로 기분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제목이겠어요? 멸망의 길로 지름길로 확 가라고 이런 제목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피해가라는 말씀이죠. 이 멸망의 길들을 피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죄다. 그러자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회개합니까? 아니요. 5절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자, 멸망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죄를 감추면 멸망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죄라고 지적했어요. 여러분, 감춰뒀었는데 죄를 들켰어요. 창피하죠. 제가 티네이저 때 이 누나 집에 가서 어쩌려고 그랬는지 다락 위를 올라갔는데 거기 야한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발칵 다락 문이 열리더니 매형하고 누나가 너 거기서 뭐 하냐? 그 창피해. 옆집에 여학생이 살았는데 몰래 들어가서 일기 쳐다보다 그 여학생한테 들킨 그 창피해. 여러분, 감추다가 몰래 하다가 들켰단 말이에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그런데요, 오히려 복이에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여기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선 그래요. 보세요, 딴 사람들도 다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죄사함 받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숨기면 그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용서받는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교인들이 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죄를 감추고 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죄를 고하라고 했는데 서로 죄를 고했더니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대 하고 교인들이 딴 데 가서 나팔을 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상한 척, 얌전한 척 하는데 옆 사람 좀 보세요. 옆 사람 좀 봐보세요. 얼굴 좀 봐보세요. 얼마나 고상한 척 하십니까? 근데 죄가 없냐고요? I bet 100% sinner.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감춰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영권이 있어서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데 감추고 살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신 능력이 나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누려져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누려본 경험이 없어요. 감추어서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감추면 멸망일 뿐이에요. 보니까요, 남편들이 비상금 몰래 감춰두고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우리 주님의 빛교회 남편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친구 목사님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친구 목사님이 와이프 몰래 크레딧 카드를 썼다가 들켜가지고 와이프에게 크레딧 카드를 뺏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감춰두고 살면 안 돼요, 부부간에. 제가 놀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모님께 감추고 무슨 영화를 누리려고 감추고 살았느냐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남편들이 비상금을 어떤 곳에 감춰두는지 우리 와이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조사해 보세요. 정말 기발하게 숨기죠. 이렇게 기발하게 숨기는 것처럼 죄도요, 기발하게 숨길 수 있어요. 비상금 감추기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죄를 기발하게 감추면 감출수록 결론은 오히려 멸망이에요.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라고 고발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을 죽임으로써 죄가 감춰졌습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죄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영원히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헤롯의 죄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게끔 하셨습니다. 그의 죄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온 천하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무려 약 20억 명이 헤롯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여기 대충 빨갛게 보이는 게 기독교 인구로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기독교인이 약 22억입니다. 이슬람이 16억, 무교, 중국 지역이죠. 11억, 힌두교, 인도 지역이죠. 10억, 불교 5억, 그 다음 민속종교 4억, 나머지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22억 정도가 헤롯의 죄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를 덮으려 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어설프게 다루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이 오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직고한다고 합니다. 직접 내 입으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 날이 여러분 반드시 와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 날이 와요. 그런데요, 주님 앞에 서서 죄를 직접 고백하는데, 숨겼던 사람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고백할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 죄를 고백하고 나서 수월에 던져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미 살아생전에 죄를 드러냈던 사람은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내가 총각 때 간음죄를 저질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게 부끄러움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격하면서 자랑하면서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감격이 누려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덮거나 숨기지 마세요. 죄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죄는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드러내고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 멸망의 비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면 멸망입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했더니 누가 듣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4장 5절입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가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뭘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무리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해요. 왕이에요. 왕이면 하나님 빼놓고는 아무도 안 두려워야 하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대상인 백성들의 시선, 그 평판, 그 반발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었지만 이미 그 마음이 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의 평판을 하나님의 평가보다 두려워하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해서 진 십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복음이 나에게 감격이 되어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혹시 마음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당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동일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결단합시다. 세 번째 멸망의 비결입니다. 헛된 기쁨에 취하면 멸망입니다.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지금 헤롯의 감정은 어떤 상태예요? 기쁜 상태예요. 그런데요, 이 기쁨이
이 기쁨의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거 보고 왔어요. 자, 춤은 분홍 구두를 신어야만 하염없이 출 수 있어요. 헤로디아 딸이 아무리 슈퍼우먼이라고 해도 하염없이 춤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헤롯이 그 딸의 춤으로부터 기쁨을 얻었다면 이 기쁨은 당연히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의미 없고 영원할 수 없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추구해요. 이 쾌락의 기쁨에 빠지면요, 이런 기쁨만 추구하면 잠깐씩 그런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계속 추구해서 그런 기쁨을 계속 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둔해져서 점점 안 기뻐지거든요. 그럼 점점 자극이 커져가겠죠. 어찌 됐거나 그 기쁨으로 이 점 같은 찰나찰나, 이거 불교 용어인데, 순간순간 기쁨을 묶어서 한 선처럼 계속 기쁨이 유지돼 버리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고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려요. 순간의 기쁨들을,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기쁨들을 추구하고 살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영영 놓치니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은 순간의 기쁨 속에 대부분이 빠져서 살아요. 조금만 삶에 한 5분만 여유가 생겨도 조용하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꺼내 들고 쳐다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더러 그래요. 여보, 무슨 화장실 가면서도 휴대폰 들고 가? 당신도 중독이야. 그런 소리 들었으면 이제 관둬야 되겠죠. 쓸데없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따위에 빠져있지 맙시다.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이 좀 심심한 시간을 좀 남겨두세요. 인생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영원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남겨두세요. 그렇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조금만 시간 있으면 아이고 좀 쉬어야지 하고 휴대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돌아보면 하나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식사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 하루가 내일 되고 모레 되고 글피 되고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되고 1년 되고 영원히 돼버린다면, 내 인생 전체가 돼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런 순간적인 쾌락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8절입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렇게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죽은 사람들,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수월의 깊은 곳에 던져졌다는 것도 모른 채 살게 된다고요. 그 대신에 이런 삶을 사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다시 산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복음 말고요. 여러분에게 복음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 바울은 수시로 자신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간증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도 로마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의 이죄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내 죄가 심한데 은혜가 더한 이 놀라운 경험,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된 사건, 이 간증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복음이 되었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덩어리의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자랑하자면 어떻게 죄를 말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었는데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죄사함을 말할 수 있겠어요? 죄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소유하고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자랑하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이고 감격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이나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고 복음의 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는 그 우리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간증자, 전달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